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시 이상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두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바르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안 되고 이상한 데 홀려서 미혹돼도 안 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초림부터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수님 처음 오신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초림부터인데 엎드려서 누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합니다.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아래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가장 평화롭고 기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온전하고 풍성함을 누려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고 나는 천국을 어떻게 좀 경험 좀 해보고 맛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것도 별거 아니다. 현재 천국은 그저 그렇다.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 봐야 좋은지 아닌지 알겠다. 투덜투덜 이런 둥 저런 둥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분의 사랑하고 섬겨야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재림은 어떻게 해요? 초림은 보이지 않게 온다. 보이지 않게 온다 했는데 재림은 반대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번개가 온 하늘에 번쩍이는 것, 이쪽에서 쳐서 저쪽에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현혹돼서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쿵저러쿵 종말론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뭐 해외이든 우리나라이든 뭐 이런저런 이단들의 종말론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우리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7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사람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이단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시한부 종말론, 이게 얼마나 망상이고 혹은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자인 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알려고 파지도 말고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오늘은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같이 치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나타나실 것이다. 다 보이도록.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데 달려있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런 말들이 들리지만 그러므로 이 구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은 언제든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경계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재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미혹돼 갖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을 끊는 것도 문제예요.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요, 워낙 이단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그거 단속하느라고 그냥 아예 관심을 끊어버려요. 성도들 보호한다라는 그 명제 아래 내세, 재림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재림과 심판 때에 멸망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심판과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느냐.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모세 때 그리고 노아의 때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멸망이 임하는 바로 그때까지 사람들은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어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자신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고 그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답은 하나죠. 준비해야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준비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완벽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유난히 뭐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반대의 삶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 재물에 내 생존과 행복이 달렸다고 믿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준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재림 때 일어날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평소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의 삶. 재림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갑시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이런저런 종말론 우리는 신경 끄고 피해야 됩니다.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감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걸어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